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법문을 모은 대종경 그 가운데서도 수행품 공부를 저희 하고 있죠. 오늘은 34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 이춘풍으로 더불어 청년함 뒷산 험한 죄를 넘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하느니라.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도 적용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일상생활 아주 뭐 사소한 것 같아도 이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굉장한 교훈이 있고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것이 법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 쉽지만 참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함은 이 사전에 보니까 변산반도 쪽에 있는 산인데 그 영광에서 복례정사 가는 도중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보진 못했어요. 작은 암자인 것 같은데 좀 험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기가.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행삼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일이 있을 때 일을 하면서도 사심잡념 없이 오롯이 그 일에만 집중을 해서 아주 그 법열을 느끼는 경지까지 가는 고도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하고 청년함 뒷산 험한 죄를 넘으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종사님의 법문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대종사님이 감각감상이에요. 그쵸? 등산하다가 느끼신 바예요. 생활 속에서 그냥 법문이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똑같은 말씀하셔요.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니까 제가 등산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등산을 다니면 일심이 저절로 돼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 건강도 그냥 이 고민을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생각을 보태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하고 조금 까다로운 코스를 가고 그러면 뭐예요? 자연히 온 마음이 이 내 몸 움직임에 그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면서 그 자체가 그냥 넓은 의미의 이렇게 선심, 선을 하는 듯한 그런 명상의 경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쉽다. 대종사님이 산행 얘기만 하셨으면 이 법문의 가치가 조금 반감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예로 드신 거고,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자,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운 일에 실수하기 쉬운 일을 어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그쵸? 해내기 어려운 일. 실수하기 쉬운 일을 어렵다고 표현하는데 왜 어려운 일에 오히려 실수가 적고 오히려 쉬운 일에 실수가 많을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 참고서에도 있긴 하지만 어렵다는
일의 정의가 이게 뭔가 하나 실수를 하면 큰 사달이 나는 그쵸. 예. 어렵다고 그러니까 좀 쉬운 일이라는 건 뭐 실수가 몇 개 있어도 아무 일 없이 잘 예, 진행될 예, 거라고 예. 방심을 하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 본능적으로 아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아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말씀하신 거죠.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낭떠러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자연히 그냥 이게 일심이 되고 유념되고 조심이 되고 주의 기울이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되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방심하고 무념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 예. 방심하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무념이겠죠. 주의 없는 거죠. 주의 없음. 예. 주의가 깊어야 되는데 주의가 없는 쪽으로 가면 이게 무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넘어진다? 내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짧은 글을 이렇게 뭐 연재하는 게 있는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돌뿌리에 넘어지는 사람보다 허공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인생에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뭐 사고가 나고 뭐 이렇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해서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까? 자기 한 마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예.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제가 그걸 허공이라고 표현했는데 허공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아유, 내가 그냥 툭 하면 돌뿌리에 넘어지니까 못 살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세상의 돌뿌리를 다 캐내면 되죠. 돌뿌리를 없애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남 탓이에요. 돌뿌리 탓이야. 그렇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죽을 때까지 돌뿌리를 캐낸 사람도 못 봤어요. 원망하고 또 원망할 뿐이지. 그쵸? 서가모니 부처님 초기 경전에 이렇게 비유하는 법문이 많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세상에 돌뿌리도 많고 가지밭길도 많고 이렇게 발이 다쳐야 되는 험한 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막 온 산이 삐죽삐죽하고 천하가 다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하니까 부드러운 사슴 가죽으로 이 돌뿌리, 이 산들, 거친 산들을 다 덮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발이 다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 다 아시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불가능하잖아요. 온 세상을 어떻게 사슴 가죽으로 덮냐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대답하셔야 되는데 쉬운 답인데 그 원불교 대답 중에 마음으로 대답하면 한 90%는 맞는데 여기서는 안 맞습니다.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면 돼요. 이 세상의 돌뿌리를 다 사슴 가죽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신발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 온 세상이 뭐예요? 사슴 가죽으로 덮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면 뭐예요? 남 탓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 공부 잘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돌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적대적인 천만 경계도 어때요?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게 마음 공부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정말 흔한 그 이야기를 유념해야 된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이 말씀 또 나오죠. 저번에 공부했던 대중이 한결같아야 된다. 대중이 한결같아야 된다. 이 마음 공부 대중이 한결같아. 이거 어떤 중심을 잡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일행삼매, 이제 사마디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쉽게 보면 어떤 깊은 선이나 선정에 든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몰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경계, 일, 뭐 이런 것에 마음이 오롯하게 쏟아져서 몰입하고 전념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집중해서 불쾌하고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집중하고 몰입해 있으면서 그것에서 깊은, 저번에 공부했던 걸로 보면 깊은 재미, 예, 대종사님 그 표현을 빌리면 어떤 그런 행동, 일이나 행위를 하면서도 깊은 어떤 산매에 들 수 있는 아주 차원 높은 즐거움을 동반한 뭐 그런 경지를 느끼는 거죠.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삼매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체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삼매를 느낄 수 있으면 뭐예요? 해탈을 얻는다. 뭐 그런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또는 자주, 더 나가면 늘 다른 경지에서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법문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부연하자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실수를 하지 않고 이게 집중해서, 산행으로 얘기하자면 넘어지지 않는 것을 아주 좀 낮은 단계의 일행삼매라고 한다면, 조금 높은 단계로 얘기하면 그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오롯해가지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그 느끼시잖아요. 산행 같은 거 하시면, 예, 그 묘하게 좀 어려운데도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해지고 비워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을 특별히 뭐 이렇게 피곤하게 집중한 상태도 아닌데 이렇게 일심이 되는 듯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표현하긴 그런데, 이거는 좀 체험, 각자 체험의 영역이라,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경지가 있는 거죠. 예. 늘 반복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고, 무지선 무처선 공부를 하는 거고, 이게 다 이게 통하는 거다. 그래서 그 요것에 상대되는 표현이, 삼매가 일상삼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상삼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원불기 사전에도 뭐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굳이 제가 교리적으로 부연을 하자면, 무지선법에서 육근이 무사하면,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고 일심을 양성하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일상삼매예요. 일은 특별히 없고 그냥 잡념을 제거해서 일심을 잘 양성해서 삼매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많이 맛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거는 좌선음 같은 거를 잘할 때 이렇게 한가하고 방심은 아니고 이게 성성적적 해가지고 한가로우면서도 그런 가운데 이 삼매를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좌선 같은 거 처음에 하면 괴로워요. 다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뭐 자세도 좀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이 맛을 느끼면 어때요? 누가 하라고 말라고 안 해도 평상시 맛보기 힘든 맛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일상삼매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육군이 유사하면 일이 있을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한다. 그거를 이제 이 법문하고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까 산행을 하면서도 일행삼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산행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일용 행사를 하면서도 그 일행삼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선으로 얘기하면 육군이 유사할 때 또 일을 하면서도 삼매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정토회원님 중에 이렇게 바느질 해서 이부자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사람 시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막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앉아서 계속 반복된 바느질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굉장히 즐겁게 여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비슷한 예를 들자면 그 동양 자수하시는 분, 그분들은 정말 보통 경지가. 근데 그 장인 이런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삼매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게 힌트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 가는 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좀 오용이긴 하지만 애들이 게임하면 어때요? 게임이 삼매에 빠지잖아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뭐예요?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좋은 예는 아닌데 아무튼 삼매에 비슷해요. 집중해서 이렇게. 온전한 의미의 삼매라는 거는 삼매가 끝난 다음에 기진맥진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러면 삼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중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매를 따지면 약물 삼매가 제일 좋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온갖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초롱초롱하게 성성적적하게 하면서 무지선의 경지에 가는 그 즐거움, 경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삼매예요. 그리고 옛날 종교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일행삼매라고 하는 거는 대개 선정삼매, 선에 깊이 듣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이제 좌복 방석 깔고 거기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했을 때 깊은 경지에 가면 선정삼매 든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것하고 또 달라요. 일행삼매는. 수행품에서 약다리고 바느질하는 나왔는데 마음이 두 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그게 뚜렷한 일심인데 마음이 이제 어떤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냐면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늠하면서 이렇게 몰입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일행삼매 쪽에 가까운데
막 이거 하려니까 저거 그렇게 두 가지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조바조바하고 깊은 단계에서는 집중이 이 일에도 안 되고 저 일에도 안 되고 둘 다 집중이 안 되는 약을 태우진 않고 바느질도 하긴 하지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차원이 다르다. 계속해서 그 실력을 쌓아야 밖에서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 소태한 대종사님을 흠모하는 이유가 정말 다시 봐야 돼요. 일본 제국주의 그 엄혹했던 일제 치하에서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류도 마음대로 전파할 수 없고 형사가 와서 맨날 상주하고 잡아가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돈은 없지, 사람 모자르지, 시간은 없지. 그 상태에서 방운공사하고 저쪽 조합하고 금연하고 금주하고 공동 출력하고 서품 우리 다 공부했지만 그 극강의 악조건을 넘어서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대종사님 추모하면 스트레스가 참 많으셨다. 늘 노심초사하셨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럴 만한 상황인데 늘 여유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성인으로 받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보면 우리가 한 세상 살면 하는 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다. 같은 일을 해요. 근데 그 같은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어떤 즐거움과 깊은 경지를 느끼면서 하느냐가 차원이 다른 거죠. 삼시세끼 먹는 게 뭐 얼마나 다르게 있어요. 성현님들이랑 우리랑. 그렇죠? 일이 얼마나 다르고. 35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얻고 보면 한량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녹자를 이제 복록 이래서 이렇게 나라의 녹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봉급을 받는다는 얘기랑 비슷한데 어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 하늘이 주는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호의 사심이다 그럴 때 1호는 그 짐승의 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이런 얘기예요. 1호의 사심도 없다 그러면 털끝만한 사심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자주 나오던데 원불교는 천사가 등장을 안 합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천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거의 등장이 안 돼요. 비유를 하십니다. 하늘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보시면서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마음에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뻐요. 그 녀석들이 노는 걸 보면 정말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이렇게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화가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잖아요.
이중섭 씨 이런 경우에도 애들 노는 거를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노는 거 하고, 아무튼 옛날부터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심이고 천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냥 사심이 없는 존재를 어린이로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려면 우유를 뭐 1톤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유를 1톤 짊어지고 나와야 되는데, 애들은 빈 입만 갖고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 사심 없이 나온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누가 줘요? 엄마가 줘요. 철록이야, 철록. 이게 수도인들도 그렇게 애기들처럼 사심 없이 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한량없는 철록이 따른다. 근데 수도인들이 사심을 끓이게 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입니다. 말씀은 쉬운데,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사심이에요? 내가 마음에 10개가 있다 지금. 그러면 그 중에 몇 개가 사심인 거예요? 한자로 쓰면 이 공의 반대로 사심, 개인 사자, 그리고 바를 정자의 상대 개념으로 이렇게 사특하다 할 때 이 사도 뭐 이런 표현할 때, 사악하다 이럴 때 사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건데, 굳이 이제 법문하면 이제 이렇게 했겠죠. 사심. 요 말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 이게 전체라면 사는 뭐예요? 개인이니까 이렇게 딱 내 거. 애들은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냥 내게 따로 없어요. 예. 온 천지가 애기 거예요, 그냥. 근데 수도인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달음을 얻어서 이 우주 만유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아는, 우리 집인 줄 아는, 나와 내가 구분이 없는 상당한 경지까지 가야 사심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사심 없이 살 수 있냐? 뭐 넓은 의미의 사심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몸을 위해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치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직업도 하고. 그걸 사심이라고 하진 않지만 개인적인 걸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거죠. 여기서 사시면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고, 남과 나를 이제 괜히 나눠서 경계 짓고 이기적인 그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사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 교법으로 보자면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를 느끼면 철록을 느끼고 사은에 보온하면 철록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쉽게. 예. 꼭 남들이 안 받는 고액 연봉을 받아야, 대한민국 1%에 들어가야 내가 철록을 받는다는 세속적인 것이고, 아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늘이 천지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까? 반도체 강국은 반도체를 씹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철록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사심 끓이고 살아도 천지님은, 다른 말로 하느님은 어때요? 철록을 주십니다. 근데 더 그렇게 순수한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아서
정말 그 철록을 즐기고 충분히 받으려고 한다면 사심이 없으면 정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욕심 부리고 사심 내면 단기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진리적인 안목에서 보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빌딩 몇 채를 가지고 건물주를 하면 조물주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사심 끓이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자로 살면요. 수도인의 눈으로 보고 교법적 눈으로 보면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욕심을 키우고 하면 진리적인 의미에서는 가난한 삶이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성현님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건전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삶 자체가 되게 사심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건전한 삶을 사는 분들은 그러긴 한데, 이제 수도인이라면, 공부인이라면 전문적으로 마음을 온통 오롯하게 비우는 그런 정신수양 공부를 좀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그릇이 있는데, 우리 마음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많은 마음들이 섞여 있어요. 정심도 있고 사심도 있고 공심도 있고 사심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뒤섞여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싹 비워내면 어때요? 언제 한 번은 온통 싹 비워내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 하나가 싹 담기려고 할 때 이거 보면 어때요? 정확히 알죠. 보기가 훨씬 편하죠. 예. 거울을 싹 닦듯이 마음을,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혼탁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수많은 일들을 하면, 수많은 일들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마음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마음들이 다 내 마음 안에 쌓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럴 때는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 그릇을 싹 비우는 연습을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이유는, 깨끗한 상태에서 무슨 마음이 하나 나오면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정신수양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음 낼 때마다 마음을 멈춰서 따져봐야 돼요. 공심이냐 사심이냐, 정심이냐 사심이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바쁜 가운데 이거를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말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호흡하잖아요.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교무를 하려니까 그 의무적으로라도 좌선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그 공기인 것 같아요. 숨인 것 같아요. 점점 더 맛있어져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그냥 공기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공기인가 보다 이러고 숨 쉬는 사람하고 저하고 보면 어때요? 누가 철록을 받는 거예요? 제가 훨씬 많이 받는 거죠. 숨 쉴 때마다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맛있다 이러고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또 길이 질척질척 하겠구나. 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비가 은혜롭다. 농부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비고, 아이고 내가 오늘은 좀 비 좀 맞아야 되겠다. 우산 안 쓰고. 그리고 그냥 그 목마른 대지와 풀들이나 나무가 정말 맛있게 이 비를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다르죠. 이게 무슨 문학 소녀의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는 피은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깊이 느끼는, 나는 표현을 대중사님이 하셨는데 깊이 느낀다, 깨달아 깊이 느끼는. 그러니까 어때요? 중생들은 천록을 받으면서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특별히 로또가 당첨돼야 천록이 그게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천록을 받게도 사심없이 살아가는 거는 법문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천록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순간에 늘 천록을 받고 있다 하는 사족을 좀 이 법문에 제가 붙여봅니다. 자, 36장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양하여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이 법문은 뭐 다른 법문도 그렇지만 평범해 보이고 쉬워 보이면서도 소태산 대종사님의 수행론에 상당히 특이하달까, 다른 관점, 독특한 점을 알 수 있는 그런 법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욕은 뭐 흔히 아시듯이 뭐 식색재,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뭐 이런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 예. 그냥 기본적인 그 니즈,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죠. 잠자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욕심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나치면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오욕을 다 없애고. 자, 전통적인 그 통념상의 수행으로 본다면 첫 번째, 욕심을 없앤다. 두 번째, 수도에 전일한다. 이 전일은 이렇게 오롯전자죠. 정진한다. 셋째, 불지에 올라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한다. 불지에 올라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 좋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여기에 대입해서 본다면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 작은 욕심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예. 큰 서원으로. 예. 두 번째, 작은 욕심이 자연스럽게 잠잘 것이다. 세 번째,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된다. 비슷하면서 달라요. 정통적으로 생각하면 그잖아요. 오욕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치면 어때요? 금욕으로 가죠. 뭐 조금 약간 동물성 단백질 먹으면 저렇게 수도하는 사람이 그 조금 뭐 좀 이렇게 좀 생활의 편리함을, 어떻게 수도자가 그렇게
편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고. 이게 기준이 엄격한 데는요, 지금도 큰일 나요. 수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교법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욕심하고 서원이 같은 듯 다른 거예요. 그 욕심을 떠나서 원을 세우는 거를 서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서원이라는 건 욕심이 여인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묘하게 표현하셨냐면 도리어 키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랄까요. 제가 그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팔아서 제가 살아가요. 근데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빵을 막 열심히 선전도 하고 많이 팔아요. 그럼 점점 부자가 돼요. 거기까지는 그냥 보통의 단계인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빵을 파는 사람 말고도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뭐 싼 값에 판다든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욕심에서 빵 팔아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서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도 그래요. 맨 처음에는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어때요? 아, 이게 나 혼자 잘 살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좀 알려주고 해서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 뭐예요? 굉장히 자비로운 서원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도리어 키우란 얘기예요. 빵을 100개를 만들어서 팔지 마시고 10,000개를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죠. 차원이. 그리고 그 서원의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이 자연스럽게 잠잘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 보고 대종사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겠냐고요. 그런데 원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돌볼, 추구할 그게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냥 세상, 그러니까 세계사업이란 표현을 하시는데 대종사님이 공중사, 세상 일을 광대무량한 낙원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것들은 뒷전에 좀 밀리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예. 아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지에 올라가지고 불지에 올라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묘하게 불지에 오른다는 표현도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도 법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 경지에 따로 올라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 교무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가족 중에 장애자가 중증 장애인이 있었어요.
계속 교무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생을 위해서 해주다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고 지금도 큰 재단을 운영하시고 장애인 복지시설들을 운영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이런 예죠.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이 눈에 늘 밟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절로 불보살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욕심을 서원으로 키우고 그 서원에 오롯하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결론이 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소승적인 접근이에요. 이 뒤에 건 뭐예요? 좀 대승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뭐라 그래요? 수도인이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도 그냥 시대에 맞게 누리고 살라고 하고 직업도 가지라고 하고 뭐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하면서 이 공적으로 공중에 이익 주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 설악산 꼭대기를 갔는데 어떤 종교의 성직자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분들은 복장이 종교 유니폼이었어요.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원불교 교무님들은 어때요? 일반 등산객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여자 교무님들은 헤어스타일 때문에 조금 돼요. 그리고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교무님들이. 정복 입어요, 뭐.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잖아요. 그냥 일하기 편한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대종사님 뜻에 맞는 거예요. 보온하기 위해서 이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24시간 불편한 치렁치렁한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 아닌 거예요. 예. 중요한 게 다른 데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저도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들어왔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잔다고 그랬어요. 잠잔다. 제가 대종사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볼 텐데 잠잔다라는 표현이 잠잘 것이다 라는 표현. 잠. 우리가 잠은 누구나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키우고 도리어 키우고 크게 욕심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계시면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대종사님 그러면 잠든 욕심이 깨어나기도 하겠네요? 어떨까요? 대종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본문에는 없어요. 깨어날 것 같아요. 부처님이라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욕심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필요에 의해서 또는 수행을 위해서 잠재우는 거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산속에서 수행을 한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욕심이 그렇게 단칼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한 욕심은 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잠자고 잠재우고 키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성품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란함도 그름도 어리석음도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계 따라. 욕심도 있어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음을 잘 쓰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주 2번이나 등장한 표현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일은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도 우리한테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권유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행의 목적지로 삼을 만한. 한가롭고 넉넉하시죠? 두 분은? 현대인들이 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표현한 한가롭고 넉넉한 이게 보면 이 안에 이 사막 공부가 다 돼야 한가롭고 넉넉한 것이긴 한데 이 표현으로 보면 좀 정신수양적인 표현이긴 해요. 근데 사막이 병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가롭고 넉넉한 경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욕심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어떻게 한가로울 것이며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 것이며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서원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정진하고 그 서원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노력할 때에 설사 그 중간 단계가 좀 어렵더라도 그 단계를 거쳐 나가야 한가롭고 넉넉한 단계에 가는 것이지 요새 명상이나 선이나 마음 공부를 너무 쉽게 접근하는 사람은 단기간에 이렇게 쪽집게처럼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하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 그렇게 맛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3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가롭지 않고 분주하고 요란하고 여유 없는 삶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고 삶 전체를 수행으로 삼고 이렇게 좀 꾸준히 서원을 키우면서 공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고 끊임없이 원만한 인격, 원만한 인품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원불교 수행의 그 목적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평범하지만 하나하나 이 법문들을 뜯어보면 참 정말 많은 공부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대종사님한테. 소태한 대종사님한테. 만약에 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라틴어로 배워야 된다거나 영어로 배워야 되거나 독일어로 배워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적 마음 공부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겠다. 외국 말로 하면 이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가롭고 넉넉하고 그냥 마음만 들어도 풀이하지 않아도 와 닿잖아요. 이것도 철록입니다. 한글로 이렇게 쉽게 주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가롭지 않고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한다면 이 법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좀 성찰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